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은 좀 크레타죠. 바울의 사역 이후에 남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것하고 또한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것,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2장에서는 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주로 살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밖에서, 즉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당시 통치자들이 교회에 또 기독교에 옳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핍박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라고 하는 것들,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거스를 수도 있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라는 표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제 2장 5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복종하라는 말이 무엇이었다고, 어떤 의미라고 오늘날로서는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 즉 우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통치자로 권세자로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느니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일들.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즉 다른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종하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한다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안 좋게 보이고 다 불편해 보이고 다 가볍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 다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 다툼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을 가까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툴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꼭 다툴 소지를 만드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재미있는 은사죠. 은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꼭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툼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관용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 즉 법과 규범 등을 잘 지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규칙 중요한 것, 규범 지키는 것, 이것 중요한데 그러다가 사람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는, 나는 철저히 지키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키고 싶어도 따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 처지를 이해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지키다가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나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깊이 헤아리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고 보면 규칙을 어긴 사람이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지만 왜 그랬는가 한마디 묻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상황이 헤아리겨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TV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또한 겉으로는 그렇게 또 드러난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내면의 모습이 있다든지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어제 본문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정의 상황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친절하고 이렇게 모난 것 없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온유란 표현이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에 따라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는 다릅니다. 즉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뜻에 따르는 그 삶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사랑이 있는,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특히 또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당시 통치자 권세자,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죠. 또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매우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레데 사람들이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고. 상대방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도 자연스럽게 친절히 대하고 착하게 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관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사실 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더 빚진 자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그렇죠? 그런데 왕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100데나리온 손해봤다는 것만 생각해 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해야 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은 바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정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쭉 그래서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 덕분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것처럼 거기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죠.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또한 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지금 정욕에 사로잡히고 다툼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회복하실지 모르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굳세게 이야기하라. 이게 우리에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손해보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사항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주의사항이 있죠. 어리석은 변론이 뭐예요? 우리 옛 사람과 다투다 보면요, 서로 완전 평행선처럼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도요, 그건 그거고, 난 이렇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도 라고 막 하는 이런 상황은 아예 좀 피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도 소용 없을 때가 많다. 또한 족보 이야기는 뭐 해서 이건 뭐 하겠습니까?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더 중요할 건 뭐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게 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논쟁으로 변하는 경우가 거의 힘듭니다. 한두 번 권면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어지거든요. 내 신앙이 또한 미혹될 수 있거든요. 이기고자 또한 회복시키고자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한 그거에 물들어 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래요? 멀리하라, 피하라.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들과 다투다가도 논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혹시 그런가 하고 미혹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우 작은 씨앗과 같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함의 씨앗이. 그러므로 차라리 피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고 또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표현된 것 같지만 이때도 악한 시대, 또한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또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에게 남겨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은 뿌렸으나 그 씨앗이 일상에서 살아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착하는 데까지는 함께 있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디도를 통해서 또한 일꾼을 세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고 일상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치도록, 굳세게 가르치도록 권면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고 온유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